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내려오신 겁니까? 이전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전 섹션을 보시면 제자들, 12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17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자주 활동하시던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근처였던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70마일에서 80마일 정도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도보로 이동했을 때 최소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 중에서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부터 북쪽 방향으로 약 30마일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걸어서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을 거리입니다.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만큼 예수님을 꼭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꼭 뵈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자, 그게 뭔지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랍비,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뭔가 색다른 권위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떤 권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구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가 그 권위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것도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참고로 이 시점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람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고요. 5장으로 넘어와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있는 6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손 마른 사람도 치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병들과 장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저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심각한 병이었거나 아니면 당시 의학으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 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나 지난주에도 났었어. 한 달 전에도 났었어. 열이야 뭐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고열이라는 건요. 감염이 됐다는 거고 당시 의학으로는 항생제 같은 약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치유한 것 말고도 다른 병들과 장애를 고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 각자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를 해주십니다. 안수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병이 낫더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안수만 해서 사람들이 나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했습니다. 나중에 8장을 보시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뛰어듭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물가로 계속 예수님이 밀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어디서 설교하시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든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악에 영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지자적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십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하십니까? 자,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솎아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뭘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그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private lesson, 개인 과외 같은 거예요. 자, 참고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은 것을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화, 스토리 같은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예화나 이야기를 사용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삶과 연결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의 비유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더 잘 이해해야 하는데 반대인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헷갈려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못 하시는구나, 이게 문제입니까? 예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일부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말씀 33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무리를 위한 메시지는 따로 있고 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지금 선을 긋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는 이쪽에, 제자는 이쪽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차별하십니까? 설교를 다 똑같이 하시면 되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선지자구나,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몰려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한테는.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뭐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세요. 그럼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또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든 무리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해 못했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굳이 그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나 습관적으로 해야 하니까 저번 주에도 들었으니까 그냥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왜 듣지?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우리가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그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1번이고요. 2번은 분부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해하는 자, 공부하는 자가 아니고요. 제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닌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힌트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드셨다. 눈을 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언가 중요한 일,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뭔가를 보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꼭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습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또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다 했습니다. 그 뒤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다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뭔가를 보셨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이토록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영어로 라틴어로 beatitude, 그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실 복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8복일 겁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복에 관한 설교, 누가복음의 버전인 평지설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복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과 화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둘 다 언급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설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어떤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죠. 슬퍼서 우는 자,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자, 부자들, 배부른 자, 많이 먹는 자, 그죠? 웃는 자,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들, 또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이게 그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설교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해야겠구나. 배고파야겠구나.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야겠구나. 이게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태와 현상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자들, 배부른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구나. 자, 이렇게 결론을 집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지는 what이 아니고요. why. 왜 그랬을까에 초점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why. 왜 이들은 가난하고 굶주렸고 슬프고 배척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답이 22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이게 팁입니다. 인자라고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슬픈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선 고난과 어려움이 따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설교 핵심 포인트는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제자로 사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난을 겪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과연 복이라 할 수 있을까? 왜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복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시간 여행에 초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과거로 가십니다. 자, 23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런 진짜 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truth hurt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은 아프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은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전통에 따르면 죽임을 당해서 반토막 나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요, 예언을 멈추라고 협박까지 당합니다. 자,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평강이 있다, 축복의 메시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쪽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큰일 났다고, 반대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괜찮을 거야, 평강할 거야,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되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하였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과거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종종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또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은요,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약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일명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쉬울 것이라고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제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멋진 삶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간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몇백 년 후에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제자로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 다시 미래로 가십니다.
자, 21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복 말고 또 한 단어 뭐죠? 지금입니다. 자, 지금 now. 지금은 그들이 줄이고 울고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현재 모습이 좋지 않아요. 어렵고요, 외롭고요, 슬픕니다. 귀찮아요, 바쁩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상태가 영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는 다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 삶을 다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미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멸류관을 얘기하시면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십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자, 그날이 언제냐고요? 고통의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그들이 약속받은 상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기쁨으로, 복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무리 중에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건 그들이 복받은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자의 삶은 어려울 수 있고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런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며 또 미래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보면서 너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은 힘들지만 너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올 영광과 또 상급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을 집도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분의 위치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죽기 전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그것이 잘 떠오를 것 같아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난 어떤 인생을 살았지? 이제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는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예수님과 영영 함께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지낼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 구도를, 그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제자의 복된 삶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셨듯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인지, 좀 불편해도, 좀 아파도, 조금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인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미래에 올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겠습니다.